여러분,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수영 선수인데요. 마이클 펄프스라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개인 통상 4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23개나 땄습니다. 이런 평생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니,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실력이고 영광인데 이 사람은 23개나 금메달을 땄습니다. 메달도 메달이지만 그 연금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겠죠. 근데 은퇴한 이후에 이 펄프스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영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자신이 얻은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되고 또 마약에도 손을 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죠. 한 인터뷰,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최선의 선택은 여기서 삶을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렁에 빠진 펄프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오랜 친구이자 미식 축구 선수였던 레이 루이스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신앙이 아주 좋았는데요. 그 펄프스에게 치유센터를 소개해주고 또 당시 윌로우 크릭을 섬기는 그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펄프스는 친구의 도움으로 심리치유 및 중독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날부터 그 리고렌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됩니다. 한 4일째 되던 날 이 펄프스가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야. 이 책이 나를 살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빠른 회복으로 병원에서 나오게 되고 그 이후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2016년 그 브라질에서 있었던 리우 올림픽에 출전해서 다시금 금메달을 5개나 따게 됩니다.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인생의 파탄 직전까지 갔던 그가 어떻게 다시금 올림픽에 출전하고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는 그럼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목적에 부합할 때 또 그 사명대로 존재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밭을 일굴 때 호미로 땅을 파는데 그 호미가 땅을 파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합당한 것이죠. 망치는 못을 박을 때 합당하고 시계는 정확히 맞을 때 합당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마이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답고 또 이 강대상이 교회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아름답지 이 강대상이 만약에 시장판에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또 자녀는 그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 집사님은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대략 AD 67년경에 로마 근교에 있는 마머틴 감옥이라는 곳에서 쓴 서신이었죠. 근데 이 디모데 전서는 그보다 한참 전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1차 투옥에서 그가 풀려나서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인데요. 마게도냐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도움과 권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죠. 그 어려움 중에 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였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당시에 이 사상들이 초대교회의 진리를 왜곡하고 본질을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존폐를 흔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상 중에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다시금 그 유대 율법주의를 막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이 영지주의죠. 당시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고 아직 교회와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정말 교회의 무시무시한 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단 사상 같지만 사실 그 중심을 보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돼야 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교회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세상에 거대한 골리앗 앞에, 으리으리한 바벨탑 앞에서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다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이루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거룩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는 그 순간부터 우린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결코 한두 번으로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고 거룩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7절 8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철을 풀무풀 속에다가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구어진 그 철을 꺼내서 망치로 단단할 때까지 두드리는 것, 이게 연단이거든요. 여기에는 당연히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새가 아프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성경 사전에 보면 이 경건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경건의 모습, 그 거룩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세기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연단되고 또 훈련되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또한 이것이 8절 말씀처럼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큰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축복의 통로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더욱더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을 이루어가고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 거룩의 시간이고 거룩을 연단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의 시간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